오늘 수요예배 말씀은 아비삭, 마지막 때 아비삭 세대의 제목입니다. 아비삭이라는 인물은 다윗 왕 말년에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참 특별한 인물이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마지막 때 거룩한 신부와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이 어두워지는 시대 가운데 더욱더 거룩하게 마지막 때를 돌파하는 순결한 신부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비삭이 등장하는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상 1장 1, 2, 3절입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신하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저희가 임금님께 젊은 처녀를 한 사람 데려다가 임금님 곁에서 시중을 들게 하겠습니다. 처녀를 시중 드는 사람으로 삼아 품에 안고 주무시면 임금님의 몸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3절. 신하들은 이스라엘 온 나라 안에서 젊고 아름다운 처녀를 찾다가 수넴 처녀 아비삭을 발견하고 그 처녀를 왕에게로 데려왔다. 아멘.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이제 신하들이 젊은 처녀를 데려다가 임금님을 이제 모시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온 이스라엘을 뒤지다가 이제 수넴 여인 아비삭을 발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은 다비드입니다. 다비드는 도드에서 나온 단어고요. 사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친구라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다윗 왕은 사랑의 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이십니다. 예수 안에 사랑이 있다. 근데 이 마지막 때 어떻게 됩니까? 다윗 왕이 늙었다라고 했을 때 사랑이 식어져가는 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때로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이, 사랑이 식어져가는 시대, 정말 모든 어두움이 가득해지는 시대, 그때의 마지막 때를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니까, 덥다가 카사입니다. 카사는 덮다, 가리다, 감싸다. 그리고 이불은 베게드예요. 베게드. 그래서 덮개, 의류, 옷을 말하는 거예요. 바가드에서 나온 단어인데, 바가드는 배반하다, 부정한 행동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따뜻하지 않다에서 또 따뜻하다는 야함이라는 단어인데요. 뜨겁다, 임신하다, 욕정에 불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정한 이 행위의 옷 때문에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사랑이 식어져가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행위가, 부정한 행위가 가득해졌어요. 부정한 행위로 다 덮여지고 가득해지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지지가 않고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따뜻하지 않다라는 단어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 그렇게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왕의 신하들이 나오는데, 신하들이 에베드라는 종으로 나오는데요. 종은 아바드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섬기다, 아바드는 섬기다, 예배하다, 경배하다 이런 단어인데요. 그래서 이 예배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신하들이라고 했을 때 예배자들이 구했다, 구하다라는 것은 바카시인데요. 이것은 추구하다, 찾다, 얻으려고 애쓰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가 뭡니까? 이 예배자들이 추구하고 구했다라는 것이. 그래서 왕의 얼굴을 보려 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카시가 추구하다, 찾다, 얻으려고 애쓰다 이런 의미가 또 있는데, 특별히 더 어떤 의미가 있다? 얼굴을 보려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왕의 얼굴을 보려 해서 왕한테 뭔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왕의 얼굴을 보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그 의미가 이 바카시라는 단어에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예배자들이 어떻게 한다?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이. 그래서 이 신하들이 구했다라고 했을 때 예배자들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을 추구하면서 주님을 얻기 위해서 애쓰다라고 연결이 되는 것이. 무엇을 구했다? 우리 왕을 위하여서 처녀를 구했다는 거예요. 처녀. 이 처녀는 젊은 처녀라고 해서 처녀는 나아라, 다음 보시면 나아라라는 단어인데요. 소녀와 하녀다 이런 단어예요. 젊은이라는 것은 베툴라라는 단어입니다. 베툴라는 분리된, 구별된, 순결한, 흠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처녀, 소녀를 말하는데 순결하고 흠이 없는 처녀를 구한다는 것이에요. 예배자들이, 신하들이 왕을 위하여서 왕의 얼굴을 구하면서 뭘 구한다? 거룩한 신부를 구한다. 거룩한 주님만을 사모하는 흠없는 순결한 처녀를 구하고 있다는 것이. 마지막 이 여인, 순결한 여인은 바로 마지막 때 교회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예배자들이 무엇을 구한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거룩한 신부를 구하는 거야. 구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을 모시게 하자. 그래서 모시다라는 단어는 아마드인데요. 이 아마드가 뭡니까? 앞에 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모시다라는 이 의미도 있고 앞에 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무슨 의미가 있냐면 확고하게 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언약을 지키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을 모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그 앞에 확고하게 서서 언약을 지키고 그 앞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시대에 주님의 예배자들이 구하는 것이 뭐예요? 거룩한 신부가 일어나기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 거룩한 신부는 뭡니까? 순결하게 확고하게 탁 서 있는 거예요. 배신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언약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는 그 뚝심을 가지고 서 있는 자들을 말한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왕의 얼굴을 향해서라고 하는 것인데 파님 멜렉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마지막 신부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뚝 서서 다들 막 힘들고 미혹되고 막 유혹을 당할 때에 굳건하게 서서 확고하게 서서 그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것이 마지막 순결한 신부가 해야 될 일이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봉양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사칸입니다. 사칸이라는 단어는 거주하다, 친절하다, 이익을 얻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특별히 친밀하게 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봉양하다, 그 왕 앞에서 그 왕을 섬기는 봉양하는 이런 단어가 결국 의미가 뭡니까? 그 왕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뭐예요? 주님과 더 친밀하게 사귀게 된다는, 더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품에 눕다라고 했을 때 샤카브 헤크입니다. 샤카브 헤크인데요. 이 샤카브는 눕다, 동침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이 헤크가 품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품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가슴, 마음과 중심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헤크에. 그래서 그 헤크에 눕다라는 것이 그 주님의 가슴에 눕는 거예요. 주님의 그 마음과 그분의 심장을 느끼면서 눕다라는 것도 뭡니까? 우리가 쫙 평안하게 탁 안식하면서 눕는 것을 말하죠. 주님의 크신 팔에 안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우뚝 서서 주님의 친밀한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주님의 품 안에 누워서 안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과 더 얼굴과 얼굴, 마음과 마음을 교제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 우리의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 다윗 왕도 따뜻하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 그렇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붙어서 주님의 친밀함 가운데 주님의 팔에 안겨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의 마음도 기뻐하시면서 따뜻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 이 마지막 때 신부들의 사명이요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면서 굳건하게 서서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주님의 마음과 마음을 나누면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그렇게 해서 그런 친부를 찾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을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인을 구하는 거예요? 순결하고 아리따운 여인을 구하는 것이에요. 여기 아리따다라는 단어는 야페입니다. 야페. 아리따고 어여쁘다, 아름답다 이런 의미인데 야파에서 나온 건데요. 빛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순결하게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들이 가장 아리따운 나의 신부다. 어여쁜 나의 신부다. 그들의 얼굴이 빛나고 그들의 그 영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순결한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빛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순결하게 주님의 앞에 서서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만 나아갈 때 그 신부가 그 교회가 가장 아리따고 가장 빛나는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다 순결하지 못하게 막 넘어지고 배신하고 또 미혹되고 또 음행하고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렇게 나아갈 때에 주님의 얼굴 구하면서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주님과의 더 가까운 친밀감 속에서 그 품에 안겨서 샬롬을 누리면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때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영혼육이 아름다워지고 아리따워지는 것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사방에서 찾는다. 온 이스라엘에서 찾는다. 이것이 뭡니까? 온 세상에
교회 가운데서 찾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안다고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 나의 얼굴만을 구한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있겠냐? 누가 마지막 때에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겠냐? 그러다가 아비삭을 딱 발견했다는 거예요. 아비삭은 수넴 여인 아비삭 이렇게 하는데요. 수넴은 슈니에서 나온 단어로 쉬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안식처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두 안식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유대인의 교회 안에서, 이방인의 교회 안에서 이렇게 두 안식처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수넴이라는 것은 안식이라는 뜻이 있고, 아비삭을 보시면 아비삭은 잘못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서투른 자, 그래서 샤가라는 단어가 있어요. 샤가에서 나오는데 이 샤가는 방황하고 허물대고 실수하고 길을 잃다, 이런 방황하는 어떤 존재 중에 아버지라는 거예요. 방황하는 대표 주자는, 길을 잃고 헤매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존재의 이름이라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그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을 말한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방황하고 허물대고 실수 많은 존재임을 아는 자를 말한다. 나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길을 잃을 수밖에 없고 허물이 많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일 뿐이다라고 하는 자기의 낮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를 바로 말하는 것이 바로 아비삭이다라는 것이 아비삭.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가 가장 순결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삭이 4절에 보니까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죄를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지고 거룩한 신부가 되었을 때는 주님이 가장 아름다운 신부라고 보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주님이 가장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다윗 왕이 이 아비삭과 동침하지 않았다 얘기하거든요. 이 여인의 순결함이 누가 지켜주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왕인 다윗 왕이 끝까지 이 여인의 순결함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끝까지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의 예수와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때 5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아도니아가 딱 등장하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등장을 해서 반역을 꾀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자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반역이에요. 반역. 왕과 상의도 하지 않고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왕이 된 거예요. 5절 한번 보시면 열왕기상 1장 5절입니다. 시작. 그때 다윗과 핫깃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하면서 후계자처럼 행세하고 다녔다. 자신이 타고 다니는 병거를 마련하고 기병과 호위병 10명을 데리고 다녔다. 어머니가 핫깃이라는 이름이에요. 핫깃.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 중에 한 명인데, 순서를 보시면, PPT 보시면 이 첫 번째 아들이 암논이고, 두 번째 길르압, 세 번째 압살롬, 네 번째가 아도니아. 이 첫 번째 암논은 다른 이제 배다른 누이를 겁탈해서 압살롬 왕에게 죽었죠. 암살당해 죽었고, 압살롬은 또 반역하다가 또 죽었습니다. 길르압은 어떤 아들이냐? 이 나발이라는 그 이상한 이제 사람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비가일이 두 번째 결혼한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정통성에서 약하지 않았나. 그래서 아도니아가 이제 왕이 될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딱 선언하고, 이제 압살롬도 이제 없어졌고 했기 때문에 다윗 왕도 늙었고 하니까 내가 이제 나밖에 없다 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높인 거예요. 그러면서 탁 선포하면서 나왔는데, 이 아도니아 이름을 보니까 아도니아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좋은 이름인데, 이 핫깃이라는 이름은 이제 어머니의 이름인데, 아비가일의 어머니 이름이 축제라는 의미가 있어요. 축제. 그래서 학사메학 우리가 할 때 여기 나오는 거, 하가그가 바로 춤추다, 절기를 지키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핫깃, 그래서 절기를 지키다, 그런 의미가, 축제라는 의미가 있고,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했을 때, 마지막 때 이 다윗에게 반역하는 존재가 아도니아라고 연결해서 적그리스도와 연결했을 때, 절기를 지키고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인물이라고 딱 봤을 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이 유대인 중에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스스로를 신이라고 여기면서 탁 등장하죠.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니까 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2장 3절 4절 시작.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4절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들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이제 배도하는 믿음이 배도되는 일이 생기고 멸망의 자식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면서 주장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왕으로 칭한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와 연결될 수 있다. 아도니아가 또 보니까 여기가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신의 군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자기가 부릴 수 있는 군대를 만드는 것이 또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충성하지 않는 자들을 죽이는 권세를 가지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군대를 가지고 자기를 섬기지 않는 자들을 죽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열왕기상 1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6절에서 8절 시작. 그런데도 그의 아버지 다윗은 아도니아를 꾸짖지도 않고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하느냐고 한 번도 묻지도 않았다. 그는 압살롬 다음으로 태어난 아들로서 용모가 뛰어났다. 7절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포섭하니 그들이 아도니아를 지지하였다. 8절 그러나 사독 제사장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나단 예언자와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을 따라다닌 장군들은 아도니아에게 동조하지 않았다. 다윗 왕이 뭐라고 간섭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거 뭡니까? 적그리스도의 때는 하나님이 허락한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언된 대로 흘러가는 것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그가 권세를 잡는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다윗 왕이 지금 간섭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특별히 용모가 뛰어났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이 사탄의 이제 소유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고 그 용모는 뭡니까? 사람들이 아주 좋게 봤다라는 얘기. 그래서 매우드라는 단어가 매우 좋았다라고 들어갑니다. 매우 아름다운 외모와 그런 인기와 또 멋이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숭배할 만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까는 이 아비삭을 매우드, 매우 아름답다고 했는데 이것은 누구의 시선입니까? 하나님 주님의 시선이에요. 거룩한 신부, 거룩한 교회, 구별되고 순결한 신부를 주님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시는데 이 아도니아에 대한 이 외모의 칭찬은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칭찬하는 거. 너무 잘생기고 뭐 최고야 멋져.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그만큼 인기를 누리는 존재가.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도자들 중에서 두 갈래로 나뉘게 되는 것이. 아도니아에게 넘어간 자와 넘어가지 않은 자 이렇게 나오는 것이. 넘어간 자가 누구냐 보니까 대표 주자가 두 명이에요. 요압과 아비아달이에요. 요압은 어떤 인물입니까? 다윗 왕궁에서 최고의 용사였어요. 최고의 리더였단 말이에요. 군대 장관으로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다윗 바로 밑에서 이렇게 수많은 일을 했는데 중간중간에 어떤 사건이 나와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 일들이 나오거든요. 다윗 왕이 말하지 않은데도 막 가서 죽이고 다윗 왕이 죽이지 말라는 걸 가서 죽이고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다윗이 힘들어했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이 교만한 성도와도 연결이 될 수 있고 결국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다 보니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요압은 다윗 왕국에서 그렇게 수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장 자리에 앉아서 강력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넘어지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넘어가는 존재의 대표 주자가 바로 요압이에요. 요압. 두 번째 인물은 아비아달인데 아비아달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중에도 가장 대표적인 제사장 둘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아비아달과 사독 제사장이 이 다윗 때의 강력한 이제 제사장들이었는데 이 가장 이제 유력한 아비아달이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 버렸다. 7절을 원어로 보니까 요압은 여호와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의미고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야예요. 스루야. 그래서 어머니의 이름이 스루야이기 때문에 이 어머니가 상처받은 여인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안 나오고 어머니의 이름이 나와서 요압이 어머니의 계보로 얘기하는 걸 보니까 요압이 어떤 이제 어머니 밑에서 힘들게 자란 아들이지 않나. 그래서 방황 가운데 이 다윗 아둘람 굴에 합류하게 된 거예요. 상처 입은 여인의 자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다가 다윗 왕을 만나서 아둘람 굴에 이렇게 합류해가지고 상처받은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이 그때 다 모였을 때 이 요압이 합류가 되는데 어때요? 주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여호와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상처에서 돌파해서 주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영적 전쟁 가운데 승승장구하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돼요? 마지막 때에 딱 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연결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위로와 치유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을 때 여기서 우리가 교만해지고 여기서 신앙에 그냥 멈춰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내 아버지 되시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 어린아이의 신앙에 멈춰가지고 자기 마음대로만 하다 보니까 결국에 그 신앙이 온전해지지 못하고 미혹받아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아버지 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면 어때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더 장성한 분량까지 나가서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는 거룩한 신부의 신앙까지 가야 되는 것이, 그냥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서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신부의 신앙으로 나아가야만이 마지막 때 돌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비삭과 같이 순결한 신부로 나아가만이 마지막 때를 돌파할 수 있다. 이 요압이 그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되어서 그렇지만 나중에 교만해지고 그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니까 결국 마지막에 미혹됐다는 얘기예요. 아비아들은 보니까 아버지, 그리고 야타르는 풍부하다, 초과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풍요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떻습니까? 또한 우리가 풍요를 누리고 축복을 누렸을 때 요압과 같이 멈추면 안 돼요. 우리가 그 풍요 안에서 은혜를 누릴 때도 있지만 더 우리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나아가서 그 어떤 나를 부인하고 거룩한 길로 나아가야 되는, 그것이 더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이에요. 풍요 가운데, 그 축복 가운데 머물러 있기만 하면은 그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서 이 마지막 때를 돌파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풍요 안에 안식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 아비아달의 이름에서 우리가 연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풍요 속에서 자기만 누리면서 자기만 하는 이기적인 신앙에서 머물러 있으면 결국 마지막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신앙, 풍요의 신앙에서 넘어서서 거룩한 신부의 신앙, 십자가의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에 이 적그리스도의 강력한 미혹을 이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8절 보시면, 8절에 보니까 사독제사장은 넘어가지 않은 존재예요. 사독제사장. 사독은 차다크라는 단어입니다. 차다크. 이것은 의로움이라는 의미예요. 의로움.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의로움을 붙들어야 된다. 어떤 틈이 있으면 다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 행위 가운데 주님의 보혈로 덮어서 주님 밑으로 들어가는 의로움으로 들어가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온전한 의로움으로 나아가야 마지막 때 사단이 틈탈 때 그것을 이기고 굳건하게 설 수 있다는, 의로우신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의 의로움을 온전하게 하고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섬으로 우리가 방탕하게 살지 아니하고 거룩한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우리가 이 의로 마지막 때 위협을 이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겸손하게 주님만을 의지할 때 이 의로움으로 이길 수가 있다. 군대 장관 분하야도 미혹당하지 않은 이 장군입니다. 분하야는 여호야다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호야다를 보니까 야다, 알다, 깊이 체험적으로 알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호야다, 주님을 깊이 체험하여 알던 부모님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여호야.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험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들인데, 이 분하야 이름도 바나라는 단어는 세우다, 집을 짓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세운 자다, 이 분하야. 그래서 주님이 세운 인물이다. 주님이 집을 지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손수 세운 인물이 분하야예요. 이 주님을 경험한 부모 밑에서 주님이 손수 세운 아들이다.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직접 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십시오. 주님이 스스로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 살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압은 어떻게 했어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만 하니까 오히려 다윗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다윗 왕과 반대로 가다가 마지막에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내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세우시는 주님의 일들에 우리가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선지자 나단이 또한 또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나탄이라는 단어는 주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의미고, 선지자 나탄이다. 이 선지자란 나비라는 뜻인데요. 나비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주다, 나탄, 주다. 주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존재가 바로 나탄이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대언하는 것을 이 대언자가 살아남는다는 얘기예요. 자기 지식을 가지고 자기 의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통로가 되어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이 나단 선지자다, 나비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의 것을 선포하는 것이 이 미혹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다음은 시므이와 레이입니다. 시므이는 세마에서 나온 단어예요. 들음이다라는 들음. 그래서 주님께 듣는 신앙. 우리가 지금 선지자 나비도 어때요?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야 되겠죠. 주님께 듣고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대언하는 건데 시므이, 듣는 자. 주님께 듣는 자가 마지막 때 살아남을 수가 있고 특별히 레이는 레아에서 나온 단어로 친구라는 동료, 연인 이런 뜻이 라에서 나오는데 라는 먹이다, 사귀다, 즐거워하다라는 것이 주님과 사귐으로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기뻐 춤을 추며 주님을 아는 것이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레아, 이 레이 주님을 즐거워하는 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마지막 때 미혹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럼 어때요? 계속 우울하고 슬퍼지고 막 부정적으로 나아가는 것. 세상의 즐거움에 자꾸 묻어있을수록 빠져 있을수록. 근데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 안에 머물면 머물수록 기쁨이 샘솟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고 또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또 주님의 의로움으로 가득 차지고 또 주님의 거룩함으로 돌파할 수 있어서 결국에 미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용사들, 다윗의 용사들이 미혹되지 않았는데요. 용감하다라는 뜻 가바르입니다. 다음 보시면 가바르, 강하다라는 뜻이고 게베르는 남자, 용사, 대장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강하다, 남자답다, 대장부답다. 그래서 욥기에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나타날 때 너는 대장부와 같이 서서 탁 들으라 하거든요. 주님의 강력한 이 말씀을 감당해서 이것을 이게 나가는 것이 바로 산의 대장부다.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이렇게 비틀비틀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유혹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이 아니고 굳건하게 서서 남자답게 그것을 돌파하는 신앙이 바로 이 미혹되지 않는 신앙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구별됨으로 미혹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아도니아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이후에 이제 밧세바와 나단이 힘을 합쳐서 다윗을 찾아갑니다. 왕상 1장 17절 보시면 왕상 1장 17절 시작. 그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주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시며 이 종에게 이르시기를 이 몸에서 태어난 아들 솔로몬이 임금님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며 그가 임금의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솔로몬은 평화로운 샬롬에서 나온 단어예요. 솔로모. 그래서 샬롬. 온전한, 충분한, 안전한, 평안한 이런 단어예요. 평안한 샬롬이다. 밧세바는 밧세바, 그래서 밧은 자녀를 말하는 것이고 셰바는 칠을 말하고 그 샤밧을 말하는 거예요. 맹세라는 의미도 있고 안식일이라고 이제 말하는 완전한 주님의 안식 수를 말하는 거예요. 샤밧. 그래서 밧세바, 샤밧이. 그래서 솔로몬이 샬롬에서 나온 것이고 이 밧세바는 샤밧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샤밧 샬롬 이렇게 안식일에 인사를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두 단어예요. 그래서 바로 완전한 샬롬, 완전한 안식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다윗 왕 이후에는 누가 세워져야 된다? 완전한 안식, 완전한 샬롬이 왕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한 샬롬이 회복되고 완전한 안식이 회복되는 그 주님이 왕으로 오셔야 되는데 이 아도니아가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 종과 주인의 관계가 그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주인과 하나됨으로 완전한 샬롬으로 완전한 안식으로 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시다. 그래서 마지막 때 아도니아는 와서 종과 주인의 이런 종속된 이런 관계를 가지고 막 사람을 뒤흔드는 존재가 아도니아 적그리스도. 근데 그것에 굴복하면 안 되고 결국에 우리는 완전한 샬롬으로 완전한 샤밧으로 주님의 온전한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이제 끝나고 고통의 관계가 끝나고
완전한 샬롬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아도니아가 이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비삭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 아비삭을 누가 원해요?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원하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이 존재가 결국 누구를 원한다? 순결한 마지막 때의 신부를 원한다는 것이 뭡니까? 그 충성을 받겠다는 거예요. 순결함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춘향전에서 이몽룡이 한양으로 갔다가 이 적그리스도와 연결되는 변사또가 춘향이한테 수청을 들으면서 그녀의 순결함을 빼앗으려고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순결한 아비삭을 이 적그리스도 변사또가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이 아도니아가 이 아비삭을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순결함을 빼앗고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지막 때 전쟁은 결국에 적그리스도의 초점은 누구한테 맞춰지는 거예요? 순결한 교회한테 맞춰지는 거예요. 계속 그 순결한 교회를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 공격한다. 신사참배가 타협한 교회들과는 전혀 갈등이 없었다. 끝까지 버티는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끝까지 타협하지 않는 자들에게 계속 그 신사참배 가지고 계속 싸움이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 순결한 신부와 계속 이 적그리스도가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먹기 위해서 계속 공격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한다. 그때 결국 누가 나타납니까? 솔로몬이 나타나서 아도니아를 죽여버리는 것이. 다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상 2장 25절. 마지막 말씀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니 그가 아도니아를 쳐 죽였다. 그러면서 솔로몬 왕, 완전한 평강의 왕이 주님이 오실 때 분하야, 뭡니까? 하나님의 직접 하시는, 주님의 직접 세우신 사람이라고 했죠. 분하야, 주님이 세우시다. 주님이 직접 하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 적그리스도를 끝장내고 새로운 왕국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솔로몬 왕의 놀라운 샬롬의 왕국을 새롭게 선포하는 때가 바로 이 아도니아가 죽고 이 솔로몬 왕이 딱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샬롬, 완전한 안식의 시대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의 연결된 예수님의 재림하셔서 천년왕국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비삭과 같이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되겠다. 마지막 때에는 주님께서 계속 찾으시는 거예요. 수많은 배도 가운데, 미혹 가운데 넘어지는 자들이 그렇게 많을 때 누가 정말 내 얼굴만을 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고 친밀함 가운데 주님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신부가 누가 있겠냐. 찾다가 아비삭을 찾은 거예요. 아비삭은 어떤 존재다? 자신의 죄를 아는 존재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의 그 보혈 안에 엎드려서 탁 주님 앞에 엎드리는 존재가 바로 가장 어여쁜 신부라. 그래서 주님만을 구하는 그 신부가 마지막 때 예배자들이 추구하는 것, 주님의 얼굴만을 구합니다. 주님만을 구할 때에 마지막 아도니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공격하고 미혹하고 할 때에 두 팀으로 나눠진다고 했죠. 한 팀은 미혹당하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신앙은 넘어지고 또 풍요 속에 식어버린 신앙도 다 넘어지고 그러나 의로운 신앙,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이 직접 세우시고 주님이 또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대언하고 주님이 직접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그 미혹을 이겨내고 결국 새로운 안식 가운데로 완전한 승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새로운 놀라운 승리의 마지막 때 승리하는 거룩한 신부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